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코펜하겐의 소크라테스라고 그렇게 불렸던 분입니다. 쇠렌 키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구라파 대륙을 휩쓴 신정통주의 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철학자면서 신학자입니다. 제가 실존주의 철학에 심취해서 키에르케고르의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1843년에 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큰 통찰력을 얻게 됐습니다. 공포와 전율이라고 한 책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이야기를 분석한 책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한 책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일생 동안 헤겔의 관념 철학과 맞서 싸운 사람이고, 또 덴마크의 루터 교회가 신앙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형식주의, 관습주의, 위선주의에 빠진 것을 맹렬하게 질타한 그런 예언자가 또 키에르케고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창세기 22장, 히브리서 11장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일에는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말, fear and trembling, 죽으러 가는 그 길, 공포스럽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전율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가실 때 fear and trembling, 공포와 전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귀한 책입니다. 철학적인 개념들을 할 수 있으면 쉽게 잘 소화해서 제가 깨달은 통찰력과 더불어서 2주 동안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세상의 윤리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무모하다는 말이죠. 비합리적이란 말이고 부조리하다는 말이죠. 터무니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는 게 윤리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윤리는 한국에서만 옳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건 옳은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도 옳은 이야기고 오늘도 옳은 이야기고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옳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것을 categorical imperative, 정언 명령, 단정 명령, 단언 명령, 절대 명령, 만약에 혹은 이런 단서가 붙지 않고 단언해서 정언, 확실히 정해서 말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건 절대적인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조리하고 황당한 이야기, 이런 윤리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인 이야기들이 간혹 섞여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다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말은 유다 집안의 장자인 에리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유다 집안의 맏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엘이 후사를 보지 못하고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자가 자손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시동생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풍속입니다. 형사 취수제 그렇게 말을 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예요. 다말에게는 시동생이 둘이 있는데 첫 번째 시동생이 오난이라고 한 사람이고 두 번째 시동생이 셀라라고 하는 시동생이 있었는데, 오난은 형수하고 동침을 해서 후사를 이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사정을 바깥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행위라고 말하는데, 오난이라고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이름에서부터 나왔죠. 셀라도 형수하고 동침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은 친정집에 쫓겨가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유다 집안의 가문이 다 끊어지고 패멸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이때 다말은 극단적인 모험을 합니다. 창기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 쌍둥이들이 다윗 임금의 조상이 되고 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오시게 됐어요. 아니,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유인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돼.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윤리적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신학에 와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동침하기도 전에 덜컥 수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absurdity, 이거는 터무니없이 부조리하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윤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당사자인 마리아는 물론이고 약혼자인 요셉, 그 집안의 식구들, 동네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이건 윤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키르케고르는 그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 윤리적인 것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성적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윤리적인 것인데, 그것이 더 큰 대의를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파괴가 되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말이 유다 집안의 만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후사를 잊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떻게든지 그 장자 가문이 중단되지 않고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시동생 둘이 차례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을 다 좌절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시아버지를 유인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본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엄청나게 스캔들에 가까운 것이지만 유다 집안의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훨씬 더 숭고하고 훨씬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윤리적인 것이 중단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다말이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다 가문에서부터 다윗 임금이 나오고 유다 가문에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구속사는 좌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리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수처녀가 남편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속할 메시아를 내 태에서 갖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수태고지를 듣고 동정녀의 태에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이 안 되고 엄청 고민을 했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순종한다는 말이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이 출산이라고 하는 거, 잉태와 출산이라고 하는 차원과 살인이라고 하는 차원은 또 차원이 또 달라요. 다말이 한 그런 행동이나 마리아가 한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은 이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고 터무니없는 순종이고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가 인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행위는 이거는 큰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거는 categorical imperative, 정언 명령, 만약에 혹은 이런 단서를 붙일 수 없는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보편 타당한 윤리적인 법칙이 살인 금지 계명이 아닙니까?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가 다 모인 가운데 공개적인 소원을 했어요. 대중 앞에 약속을 했다는 말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사기 11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군사들과 백성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소원 맹세를 했는데 내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개선할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는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고, 이런 소원이 맹세가 통했던지 입다 군대가 암몬 족속을 대대적으로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드디어 개선을 하는데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온 이가 무난 동료 외동딸입니다. 이건 아들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무난 동료가 아버지를 맞으러 나왔어요. 입다의 소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죽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칼로 비수로 찌르는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 앞에 했다고 하는 공개적인 약속, 소원이라고 하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성적인 것, 윤리적인 것이 서스펜션,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입다의 경우를 키르케고르는 비극적 영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비극적이긴 하지만 영웅으로서 칭송받을 만한 일이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무난 동료를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부정이 있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소원하고 맹세했다고 하는 더 큰 대의, 더 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장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정리를 과감하게 끊었기 때문에
입다의 경우에는 칭송받을 여지가 있다. 그는 비극적 영웅이라고 부를 만하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사령관이 탈영하는 병사는 무조건 사형시키겠다 공개선을 했는데, 제일 먼저 탈영한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일 때 사령관은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이럴 때는 비극적 영웅으로서 칭송받을 여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그와 같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죽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존속 살인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게 된다면 그는 존속 살인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존속 살인 미수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이성과 도덕을 중시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성적이고 선하시고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이신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러기에 여기 아브라함은 환청을 들은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을 들을 리가 만무하다. 이 이야기는 기각돼야 된다. 임마누엘 칸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이 이야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그대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전부입니다. 생명입니다. 현재의 낙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에서는 허리에서부터 나온다면 미래가 이삭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한 10대 청소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이야기예요. 존속 살인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입다의 경우처럼 공개적인 소원을 해서 그 약속이라고 한 더 큰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죽여야 하는 그런 경우와도 차원이 달라요. 이거야말로 가장 터무니없고 가장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키르케고르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Single individual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고 종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이삭과도 의논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선 고독한 단독자로서 일생일대의 모험, 일생일대의 실존적인 결단과 선택을 내리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 피부친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연거푸 2번씩이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에게서부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가 나왔지만 사라의 시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났습니다. 집안에는 이삭 하나만 딱 남았기 때문에 이삭이 독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아브라함의 분신이고 생명이고 전재산이고 현재 낙이고 미래 운명이 걸려있는 가장 소중한 대상이 이삭인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부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 산까지가 70km 정도 되는데 사흘길을 걸어서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다음 주일에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윤리적으로 가당치 않은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행위, 70km 되는 거리를 사흘 동안을 그 번제 드릴 때 쓸 화목, 장작더미, 칼불 이런 도구들을 지참해가지고 가는 그 이삭의 공포와 전율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공포와 전율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지? 저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은 가장 흉악한 중범죄를 처형하는 잔혹하게 이를 데 없는 형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매달릴 수 있단 말인가? absurdity, irrationality,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해. 이거는 윤리적이 못해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꼭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킬케고르가 볼 때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로 윤리적으로 보편 타당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고독한 단독자로서 엄청난 모험과 엄청난 포기와 엄청난 신뢰를 갖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순교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해? 부당한 권력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개죽음이야. 윤리적으로도 아니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서 내가 목숨까지 잃어야만 돼? 이건 윤리적으로 가당치 않아. 이성과 윤리를 갖고 아무리 재단하면 순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카톨릭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한 소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화를 밟기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네 가족과 마을 주민들 다 살려주겠다. 마음속에 끝없이 고민이 생겨. 이성적으로 야, 내가 밟기만 하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마을 주민들 다 사는데, 야, 이거 개죽음 아니야? 누가 나를 알아줄 거야? 그러나 그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한 그 순간에는 이성이 다 중단되고 윤리가 다 중단되면서 무제약적인 포기와 무제약적인 신뢰만이 남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상한 명령을 받은 다음에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누구와도 상의를 하죠. 아침 일찍 조금이라도 지쳐야 하면 마음먹을 것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아침 일찍 젊은 두 종과 나귀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이제 모리아 산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10대 청소년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 왜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폐부를 찌르는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없이
왜 도구만 갖고 가십니까?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을 이삭이 알고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우리 창세기 8절 22장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애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야. 여기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이 프로바이더, 제공하시는 분, 주시는, 마련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어린 양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때 예수님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어린 양이 이삭일 수도 있고 이삭 아닌 대체물로서의 다른 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아무런 것도 알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번제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심정, 그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마련해 주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돼서 사라 경수가 끊어지고 달걸이 끊어져서 아이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인간적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도 너 아들 줄 거야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테스터,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시험을 엄청나게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삭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은 테이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우리의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는,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욥기 1장 2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기버, 주시는 하나님, 테이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이 욥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8절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경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 있고 오늘까지 믿음하면 태산 줄령과 같이 히말라야 산과 같이 믿음의 거목이 왜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시험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앗아가시는 하나님, 이걸 양측면을 다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약속을 하시든 시험을 하시든 주시든 빼앗아 가시든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프로바이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금 순교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개죽음이야. 윤리적으로도 부당한 권력에 의해 가지고 그 믿음 한번 가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죽는다고 말이 안 돼. 이성과 윤리만 가지고는 절대로 순교의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하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더 좋은 생명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죽으면 이걸로 개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찬란한 영생의 세계가 열릴 거야. 지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천국이 마련될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키일케고는 리프라고 그래요. 리프, 신앙의 비약, 점프. 여기 이성과 윤리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존적인 모험과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면 도약을 하게, 점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마치 100m 상공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0.0001초 그 순간 놓쳐도 떨어지는데 넌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딱 잡을 때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앗아가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얘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손수 마련해 주실 거야. 내가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을 그때의 이삭을 얻었다면 이삭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없이는 이삭의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도로 바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이삭을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9절로부터 10절 위기 일발의 순간을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Fear and trembling, 공포와 전율의 순간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할 그 화목을 등에다 걸머지고 모리아산에 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시는 이야기하고 이게 통하는 이야기구나. 아니, 죄 없는 내가 왜 십자가에 죄인이 돼서 내가 무기력해 죽어야 돼? 이거는 absurdity, irrationality. 이거는 터무니없는 일이야. 이거는 윤리적으로 가당치 않는 일이야.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사흘이 지나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부활하실 거야, 영생을 주실 거야, 프로바이더, 하나님이 마련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뿐만 아니라 전적인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니까 우리 보통 사람 따라 붙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이고 윤리적으로 계산하면 11조 절대 못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그러지. 이 소득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우리 식구 먹고 살기 빠듯한데 어떻게 11조 해? 10분의 9를 먼저 내가 쓰고 10분의 1을 맨 끄트머리에 따로 내으려고 하면 절대 11조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돈이 많은 갑부도 똑같습니다. 10분의 1을 먼저 떼어놓고 10분의 9를 가지고 생활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숨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는데 외롭게, 이게 내가 뭐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난 뭐야? 이성적으로 계산하면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의 세계라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그 대기근이 오고 경제 파탄이 왔을 때 굶어 죽는 사람, 어떤 사람 굶어 죽은지 아세요? 김일성, 김정일 이런 신주짠지 모시듯이 아주 고지식한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 가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거기 가서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외롭게 와서 새벽제단을 지키는 사람들, 수십억이나 되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들, 제가 내리교회 와서도 수십억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이가 있어요. 그걸 참 이성적으로 계산하면 다들 욕을 해요. 지 먹고 살 거 준비해 놓고 하지 저거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시험하시고 주시면서도 앗아가시는데 항상 본질은 하나님 마련해 주실 거야. 그런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어떻게 잊혀집니까?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미련한 게 아닙니다. 무모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일에 살펴볼 그 이삭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내리교인들이 이런 신앙의 세계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리면 약속이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받은 그가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야, 참 신비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창세기 22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줄까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삭은 죽은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 우리 계속해서 2주 동안 잘 한번 숙고해보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